어느 집단, 어느 공동체든지 기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득권. 이 기득권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오래 그 조직에 몸담았다든지 그 공동체 집단을 위해서 공헌을 많이 했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힘이 생기고 기득권이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너무 독특해서 교회도 분명히 공헌한 분이 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더 많은 기부를 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한 교회를 섬긴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조직과 공동체에서는 응당 누려야 할 어떠한 권리와 또한 칭찬을 교회에서 만약에 기득권을 행사한다든지 누리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인답지 못한 자로 낙인 찍혀버리고 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세상에 어떤 조직과 공동체도 교회 같은 곳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목사를 월급을 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데 그냥 목양하고 설교만 하는 목사에게 때로는 쓴소리를 듣고 험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앉아있는 이유는 그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주차장이 있으면 당연히 먼저 되는 사람이 임자고 교회 어른들이 먼저 대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주차장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소리에 꼼짝없이 수긍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교회가 이러한 차별성을 갖느냐? 만약에 교회가 세상의 이 집단이나 어떤 조직과 같은 똑같은 칼날을 가졌다면 교회는 세상에 흡수되고 말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이나 자본이나 능력이나 실력으로 세상의 어떤 조직을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교회가 애플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삼성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쳐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을 당하여도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숙의 기회로 삼는 이 신비로운 곳이 교회라는 것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하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이 참된 진리의 책이라면 모든 게임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을 그 주제로 삼았어요. 그 밖에도 많이 있겠지만 바울은 부활을 딱 붙잡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만약에 부활이 진실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사실이라면 세 가지 것을 장담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첫째, 내가 너에게 전하는 어떤 말도 참된 것이다. 두 번째, 너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 세 번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절대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고작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에서 출세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키우고 등등의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면 우리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된다. 속은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살았던 모든 것도 헛것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이 진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다 우리는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 한 거거든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이 참된 책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염려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일이 닥쳐도 요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죽기 살기로 베스트 오브 중에 베스트, 가장 근본적인 것을 쳐버리면 우리 신앙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성경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상당한 소득을 얻었어요, 마귀가. 그래서 영국의 런던에서 교회 개척 운동 단체를 만든 리차드 코킨 목사님은 영국의 현재 목회자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영국 목회자의 3분의 1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4분의 1은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고 있다. 영국 목회자의 2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을까요?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을 계속 공격한 거예요, 마귀가. 그 결과로 이런 침통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 성경이 허구의 이야기였는데, 맞지 않는 이야기였는데, 시대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정신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소위 문예 부흥 같은 운동으로 인하여 과학이 발전하고 새로운 사조들이 발견됨으로 인하여 성경이 허구라는 것이 밝혀져서 이렇게 믿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참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공격과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 점점 성경을 폄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걸 따져보자는 거죠. 저는 단언코 후자의 경우라고 믿는 사람인데, 영국이 이럴진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안타깝게도 최근의 설문의 결과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자료가 2004년 자료밖에 없어요. 1998년에 한번 조사를 했고 2004년에 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61%만이 인류의 종말을 믿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61%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느냐 물었더니 77.4%만 믿었어요. 미국은 더 나빠요. 그나마 한국은 좋은 결과가 나온 거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느냐,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78.4%만이 그렇게 믿는다고 그랬어요. 거의 20여 년 전의 결과예요. 그러면 지난 20여 년 동안 교회는 엄청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빌미를 제공했다고도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언론의 공격을 받아왔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무차별한 공격을 또 억울하게 많이 받은 점도 있어요. 이런 결과로 볼 때 이미지가 추락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지금 만약에 조사를 해본다면 더 결과는 더 나빠졌을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외부의 바람 때문에 그런 결과라도 할 수도 있지만은, 문제는 우리 성도들조차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더 심해졌고, 이것이 결코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오히려 우리가 미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추세로 흘러가면 미래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믿는 자가 공격받는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예를 보듯 하듯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아도 성경의 말씀이 흥황하여 살아있으면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공격을 받아버리면 근본이 무너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도 성도도 교회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성경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셨을까? 마태복음 5장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지난날의 가르침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안식일이 필요 없는 것처럼 가르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예수님은 극도로 조심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깨신 분이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시킨 분이에요. 안식일을. 일례로 살인도 구약의 율법은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훨씬 더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엄해진 거지요. 더 완성시켰다 이 말이죠. 나는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세의 율법을 약화시키거나 변형시키거나 바꾸려고 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오히려 더 강화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는 없어질 수 있다. 없어진다고 단정한 거예요. 장차 이 세상은 망해져요. 없어져요.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말씀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떤 말씀은 중요하고 어떤 말씀은 덜 중요하다고 사인펜으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줄을 쭉쭉 그으면서 읽는 것도 사실은 합당한 자세는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1.1획도 우리 주님은 버릴 수 없다 말씀하셨고 결국은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약 800개 정도의 크고 작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0개는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됐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초림.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근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말이 되는 게 이루어지면 놀랄 일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500여 개가 남아있는데 그 500여 개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맞부딪혀서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로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에요. 자, 성경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은 감명받는다. 흔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경적 의미에서의 감동은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어떤 영적인 존재로부터 받는 자극을 감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감동되었다 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그대로 갖다 대면 어떤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삼손이 영적인 어떤 힘을 얻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대입을 시켜보면 이런 뜻이에요. 모든 성경은
여기서 신약이니까 신약에서 모든 성경이라 했기 때문에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신약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작업에 의하여 기록된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직접 쓴 사람은 사람이 맞지만 그 안에 그 내용을 허락하시고 쓰도록 마음을 주시고 실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현재와 미래,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경을 지키기만 하면, 성경을 제대로 지금부터 우리가 지켜내기만 한다면 대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어요. 자,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성경은 비과학적 책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책이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비과학적인 단어와 비과학적 사상들이 종종 등장해요. 비과학적인 사건들이 등장한다고요. 이를테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을 해요. 여러분 중에 뱀이 말한 걸 봤습니까? 응? 뱀이 말하는 경우를 보기나 했습니까? 보지를 못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기 아주 중요한 맹점이 있는데 뱀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를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게. 성경에서 뱀이 말을 했다는 사실이 만약에 팩트라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을 보자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접근을 하지 말고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접근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지. 왜? Why? 왜?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귀는 뱀에게도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내야지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뭐냐?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마귀의 증거는 차고 넘쳐요. 귀신들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두 눈 뜨고 봤어요. 동네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가 신을 받아가지고 어제까지 비실비실하고 다니던 그 아주머니가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낮에 시퍼렇게 작두를 갈아가지고 그 위에서 펄펄 뛰는 걸 나는 봤어요. 서커스가 아니에요. 눈속임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실이에요. 누구한테 그런 것을 하루 만에 배운다는 건 불가능해. 그건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의 힘으로 작두를 타지 않았다면 외부에서 어떤 힘에 의하여 그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작두를 타는 것이죠. 그 힘의 주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그러면 그 힘은 둘 중에 하나. 하나님 아니면 마귀죠. 귀신의 역사죠. 귀신의 역사. 귀신, 악한 마귀의 역사로 뱀도 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이 역으로 과학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내용과 상식적인 이야기만 써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일상에서 일어난 합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을 뭐하러 우리가 봅니까? 그 시간에. 다른 책을 얼마든지 보면 되지. 자, 역사 속에서 대단했다, 똑똑했다, 물리학자다, 뭐 엄청난 학문의 업적을 이루었다.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이현영 교수 같은 사람도 그런 분인데, C.S. 루이스 같은 사람. 그런 분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천하에 제일 똑똑하다고 여기던 그들도 자신의 문제의 실존 앞에서 하나님께 꼬꾸라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꼬꾸라진 게 아니고 꼬꾸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도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를 경험한 그들에게도 뱀이 말을 했다느니
혹은 물이 포도주가 됐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로 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아요. 성경은 사람들을 억지로 믿게 만들려고 조작된 거짓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려는 자들의 고도로 계산된 허구의 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래서 창조라고 말하지 않고 창조설화, 창조가 전설이라는 거예요. 방주가 전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설이라면 역사 속에 흔적이 없어야 해요. 그러나 방주가 존재해요. 방주가. 역사 속에 전설이라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거짓이라면 홍해가 없어야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전설처럼 들리는 이야기라면 여리고가 발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발견됐어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 성경의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교활한 음모와 혹은 아직 인간의 과학이나 발전으로 아직 목격하지 못한 것뿐이지, 과학이 발전할수록 무신론자들이 당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학이 발전하면 성경이 허구가 될 줄 알았어요. 놀랍게도 과학이 발전하니까 성경이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재림설이니 천년왕국설이니 우리는 설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설은 소설이에요. 전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지 성경의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돼요. 어떤 이는 이런 계변을 늘어났어요. 성경을 나눠요. 어떻게 나눴냐? 오리지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말씀은 성경이고 인간의 어떠한 고백이나, 예를 들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성경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성서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적 증언이나 그것은 성경이라고 봐야 되지만 나머지는 성서로 봐야 된다. 배경 설명 뭐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에 따르면 그건 계변 중에 계변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아멘까지 어느 한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높아심에 당부를 하는데, 와, 저 목사님은 상당히 보수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합측 목사가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소리를 아주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교단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성향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직 한 존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절대로 그런 오해를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자, 김일성 주석이 솔방울로 수리탄을 만들었다. 그리고 두만강 모래로 쌀을 만들어서 먹었다. 그게 오늘 2부 끝나고 탈북자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냐? 없대. 나도 아는데 몰라. 왜 그러냐? 1세대는 그걸 다 배웠어요. 1세대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걸 배웠어. 근데 지금 신세대는 그걸 못 가르치는 거야. 왜냐? 자기가 봐도 거짓말이니까. 여러분,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거짓은 드러나고요. 거짓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고 참된 것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못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거짓이었다면 2000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쇠퇴하고 없어져 버렸을 책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참된 진리이고 성경을 보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지금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성경은 베스트셀러로 계속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망고에 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은 결국은 드러나고 사라진다.
사람들한테 배타받아. 사람들한테 배척당해요. 거짓된 이론. 공산주의 이론이 72년 동안 막 불붙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폐기 처분됐어요. 지금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개량화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자기들도 다 바꿨어요. 자,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아주 의욕적으로 교회 독판 달력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만의 달력을 만들자고 누가 주장을 해가지고 사진을 수집하고 가지고 기성품을 사다가 이름만 찍은 게 아니고, 그것도 가능했던 이유가 우리 동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젊었을 때 인쇄소를 하다가 온 부목사님이 있었어. 근데 망했어요. 망하고 나니까 신학을 한 거야. 근데 그분이 막 의욕적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달력을 만들게 된 거야. 얼마나 오랜 시간이 들었는지 몰라. 교정을 보고 사진을 수집을 하고, 또 사진이 때에 맞아야 되거든요. 가을 사진, 겨울 사진, 그걸 놓고 또 목사님께 또 컨펌을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정을 보고, 마침내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12월 초에 찬바람이 날 때 교회 앞마당 주차장에 차에 1.5톤 차에 가득 많이도 찍었어요. 주변에 나눠준다고. 달력을 딱 받아가 들고 쭉쭉쭉 넘겨보는 결과 10월 달이 빠져버렸어. 10월 달 달력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근데 우리가 교정 볼 때 있던 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 애초에부터 없었어. 애초에부터 없는 걸 우리가 누구도 발견 못한, 열댓 명 목사님들이 누구도 발견 못하고 그냥 예쁘게 만들 생각, 글씨체가 어떤가, 표현은 제대로 들어갔는가, 사진은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만 신경 쓰느라고 10월 달이 없다라는 걸 모른 거야.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애초에 잘못한 것이지만 누구도 발견을 못한 거야. 그 달력에 아무도 못 나눠줬어요. 10월까지 없으니까 9월까지 걸어놨다가 내리면 되잖아. 근데 그 달력을 못 나눠주겠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우리가 열댓 명이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대가리는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냐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뭐 당신은 안 봤나? 자기도 마지막에 봐놓고 막 우리한테 막 그러면 막 대가리에 똥이 찼다고 그러고 어떻게 자존심 상해서 그만둬버리려다가 참았지. 이해가 안 가지요. 15명이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 쓸모없는 달력이 된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대로 실어가지고 저기 폐지로 보냈어요. 5만 원 받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쓸모없는 거, 거짓된 거, 잘못된 거, 불편한 것은 외면당해요. 근데 성경이 지금까지 롱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0년의 동안 모든 사람들이 속은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결국은 뭐냐? 성경이 진실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지. 성경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성경은 놀랍도록 통일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아시다시피 저자가 40여 명이 넘어요. 40명이라고 못을 딱 못 박는 이유는 저자를 모르는 책도 있어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확실히 몰라요. 예를 들면 추측을 하는 거야. 바울이 썼을 것이다. 아니다. 중요한 건 누가 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누가 썼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진리냐가 중요한 것이지. 근데 어쨌든 40여 명의 저자가 모세오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사도 요한이 남긴 계시록까지 그 기간이 1600년이에요. 성경의 배경의 역사는 아담부터 지금 우리 인류까지 약 6000년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은 성경이 쓰여지는 저자의 기록은 1600년이에요. 모세가 BC 1500년 사람이고 사도 요한이 AD 100년에 죽었다고 칠 때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파피루스에, 두루마리에, 양피지에 각각의 문서를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자기도 모르게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 책을 나중에 취합해서 성경을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수없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딱 만들어 놨는데 놀랍게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와 사도 요한이 만나서 쓴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어도 1600년의 간격이 느껴지지 않고 이질감이 안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무심코 성경을 보지만 읽을수록 놀라운 일이 성경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가 출애굽기로 넘어가도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지 창세기를 읽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위에 그냥 출애굽기라고 써 있으니까 출애굽기구나 그러지. 비몽사몽간에 읽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몰라. 그냥 넘어가도 이사야를 읽고 있는지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지. 여러분 각각의 66권의 책이 따로 놀고 있다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읽을 때마다 한 번만 읽고 나면 이 책은 다니엘서였어. 이 책은 이사야였어. 왜냐? 특징들이 개성이 뚜렷했다면. 근데 개성이 뚜렷하면 한 권의 책이 될 수 없어요. 주제가 하나였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결국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한 분이 섰기 때문이에요.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두 번째는 빼도 박도 못하는 성경이 참된 진실된 책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300여 개가 이미 성취됐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예를 들면 이사야서는 약 BC 700년에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동정녀 처녀 탄생을 이미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700년 후에 그대로 실현됐어요. 예수님이 수도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랄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갈 것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이 학살당할 것도 슬픈 일이지만 성경에 이미 기록을 했어요. 이런 일이 가능이냐 하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자, 시편 22편 18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22편 18절 시작. 이 이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기록한 책이에요. 시편. 시편의 기자가 영감을 받아서 무슨 기록을 남겼냐?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근데 이 말씀이 1000년 후에 성취가 돼요. 요한복음 19장 24절 시작.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왜 특이한 일이냐면 이건 대단한 일은 아니죠. 예수님의 구원사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속에서 이건 대단한 화제거리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곧 그 당시 사형수들은 옷을 군인들이 찢어서 나눠 가져갔어요. 근데 유독 예수님의 옷은 찢어서 나눠 가지 않고 갑자기 이 군인들이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나눠 그냥 줘버리자 통째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게 하자. 이건 사실 큰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사 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고 안 믿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큰 사건 앞에서는. 이 자질구레한 일조차도 시편에 기록을 하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게 하셨다. 응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왜? 믿게 하려고. 이런 자질구레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실 정도면 다른 어떤 일은 못하실 일이 있겠냐 그런 뜻이에요. 그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거. 당시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당시의 습관에 따르지 않고 이들이 제비 뽑지 않고 나눠서 찢어서 가져갔다면 아무런 화제거리가 안 되는데 왜 유독 예수님의 옷에만 속옷에만 찢지 않고 제비 뽑아 가져갔냐. 그런 마음의 감동을 두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시편 22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셨다.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냐? 사람은 못해. 억만금을 줘도 못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지만 성취됨을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예언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언 하나를 들자면 짐승의 표를 들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자, 시작.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은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마귀의 표식이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는 어떤 특징이 있냐? 두 가지 앞으로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아직 안 나타났는데 앞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강제성.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라 딱 못을 박았어요. 강제로 받게 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표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 경제활동을 이루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화폐 대신 매매를 못한다. 돈이 있어야 매매를 하죠. 지금 점점 화폐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휴대하는 게 아니고 이 표는 몸속에 심는 거예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아직 장담을 못해요. 과학의 발전과 맞물려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등장할 때는 될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가짜 메시아 마귀가 마귀의 조정을 받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나타나서 이 표를 등장시켜 모든 사람을 강제로 받게 하며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요 기도해요. 그러나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면 99% 배교해버리고 맙니다. 이 무서운 앞으로 엄청난 배도의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이 짐승의 표가 나올 것이다. 지금 가상화폐니 뭐 이런 거 지금 카카오톡 안 됐었지요. 왜 안 된지 아세요? 불났다잖아. 카카오뱅크 쓰는 분들 있죠. 믿음이 대단해요. 믿음이 나는 대단하다고 봐. 가보지도 않고 은행에 가보지도 않고 또 직접 돈을 만지거나 해보지도 않고 믿고 수천만 원 수억씩을 카카오뱅크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치면 날아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증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날아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믿음들이 너무너무 좋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는 세계를 지배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디지털화된 이 시대는 어느 하나만 딱 잡으면 세상을 하루만이라도 지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컴퓨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점점점 인간이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사용할 강력한 무기가 표가 될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을 상징으로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른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계산법인데 고대의 이 단어, 철자는 숫자를 매겼어요. 숫자를 각각 매겨가지고 666을 철자로 바꾸니까 네로가 나왔어. 네로. 그러니까 네로를 상징하는 말이지 이걸 문자적으로 풀면 안 된다. 그런 주장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네로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까? 네로가 우리를 매매를 못하게 합니까? 지금.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 13장을 남길 적에 이미 네로는 30여 년에 죽고 없어요. 그 당시는 도미티안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도미티안은 666이 아니에요. 616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렇게 억지로 풀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말씀은 그대로 떠올라서 볼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마지막 때에 우리 인류를 지배할 거대한 도구가 표로서 등장할 것은 기정사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이것이 성취되는 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취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받아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만 더 뺄 수 없는 예언의 성취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고레스. 고레스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가상의 인물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내용들은요. 역사와 딱 대입시켜 보면 그대로 고스란히 사실이에요. 고레스라는 인물은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했던 다리오 왕 이어서 페르시아를 지배했던 거대한 왕인데 역사 속에서는 키루스라고 등장을 해요. 키루스.
근데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레스라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한 게 어디냐면 이사야서 45장 1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가 무슨 일을 했냐면 역사 속에서 539년에 고레스 칙령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줘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본토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지만 이것도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때는 남유다는 아직 안 망했어요. 안 망했는데 두 가지를 예언한 거야. 간 크게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리고 돌아온다. 이 세 가지를 예언한 거예요. 엄청난 예언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정확히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오게 된 계기도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켜서 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고스란히 이방인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조로아스트교를 믿고 있던 고레스에 의하여 어느 날 정신이 나갔는지 어쨌는지 이들을 풀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풀어주면 손해예요. 노동이 죽기 때문에 스룹바벨을 앞세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왕이 칙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사건은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이사야서에 예측을 해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성경 속의 사건이 순서대로 과거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편집을 했다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록이 또 나오는데 에스라서에 나와요. 에스라서는 444년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언제 나타난 인물이냐면 559년에 나타나서 왕이 된 다음에 530년에 죽은 인물이에요. 왕이 된 다음에 집권을 하고 559년에 역사 속에 처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약 20년 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고 9년 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약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냥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에스라에서에 등장하는 고레스라는 이름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니까. 근데 이사야는 달라요. 이사야는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언제 이사야서를 남기고 죽었냐면 BC 700년에 이사야서를 남기고 죽었다니까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정을 못해. 이사야가 그때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700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그의 문서에 남기고 죽어버렸는데 그 뒤에 15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실제로 역사 속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수로 해명을 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수로. 어떻게 이 진실을 덮을 수가 있냐고요.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왕이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것도 엄청난 예언인데 이름까지 꼭 찍어가지고 고레스라는 인물이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이런 일을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신 그 일을 기록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말씀이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켜내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풀은 마르고 세상의 사상 흐름, 어떤 이념들, 고도로 발전한 문화들 전부 다 하루아침에 없어질 날이 온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왜? 진리니까. 오늘날도 필요하니까. 오늘날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옛날의 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책이고 미래에 우리 후손이 태어날 그때도 필요할 책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올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1.1핵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믿지 아니할 수 없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이 말씀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읽고 지키고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